오늘로써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딱 100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바울의 로마 생활과 그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2년 동안 자신의 새집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바울의 삶과 그리고 신앙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반쪽짜리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감옥과 다름없는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마음이 갇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마지막 힘을 다 쏟아내면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환경에서 갇히지 않음을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닫힌 공간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야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닫혀지고 그리고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명자로 직접 선택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복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침없는 담대함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란듯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적인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런 방해도 없이 방해받지 않고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로마 당국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친히 주관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도, 세상의 핍박에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막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복음의 영향이 더 강하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담대했습니다. 거침없었습니다. 더 심각하게 풀무불 온도를 7배나 올렸지만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기를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한 분과 함께 그 불 속에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네들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흔히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끝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장이 사도행전 29장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 그 삶의 저마다의 현장에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써내려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기독교를 더 심각하게 압박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듯 그런 강한 압박과 긴장 속에서 과연 이 말씀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개울가에 물이 졸졸 흘러내려갈 때 아이들은
그 개울물을 막습니다. 조그만 돌멩이들을 쌓아가면서. 잠시는 그게 막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밑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막혔지만 복음은 계속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닫았지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열렸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신분이라고 한 환경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침없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금지당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숨어서 모였습니다. 공안들이 덮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뺏어갑니다. 그때 그 성도들은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일 때 서로 바꿉시다. 성경이 없어도 예배가 금지돼도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계속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바울 시대나 중국 땅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9장의 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조심조심 티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보란 듯이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엄이 마지막 대중 설교에서 이렇게 짧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온 내 인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그래도 복음 앞에서는 여전히 담대했고 여전히 거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빌리 그레함이 노쇠한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앞에서는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그런 발자국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사슬은 바울을 묶었지만 복음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복음의 문은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머뭇거림 대신 거침없음을 선택하고 마지막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